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본문 1절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에 직접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어쩌면 뭔가 불합리한 세상, 자기는 선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외부적 요인, 사람이나 상황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악한 사람, 악한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악한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성도가 겪는 악함은 나는 주께 구원받아 구원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사실 살 수 없는 삶을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 세워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이 악인, 교만한 자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본문의 저자가 첫 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저자가 시편의 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념의 복수는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공의, 주의 정의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1절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니라 이 땅의 심판,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거기서 넘어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니 오늘도 내가 상처받고 오늘도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그러니 시인이 첫 절부터 그 악한 세상 앞에 자신을 모함하는 저 악인들 앞에서 지금 시인이 가장 첫 절에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믿을 만하고 지금이야 서로가 다 해줄 것처럼 서로 웃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 관계도 유한합니다.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전제하면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일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제가 100% 믿지 않거든요. 제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웃고 오신다고 제가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하지요. 감사와 신뢰는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믿어 살아가지. 야, 저분 믿으면 내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야, 저분 말 들으면 내가 잘 돼.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나가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김철우 목사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듣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맞는 말이죠. 돌아서서 주여, 내 목회,
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미소 띈 얼굴로 화려한 말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목사님이 하시는데 하십시오. 그 말 안 듣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주변의 악함이 이 사람에게 위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중복하여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의 오직 빛은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의 삶을 세워가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도 얘기합니다.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시인의 저자는 분명히 압니다. 자,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따라옵니다. 비난도 따라와요. 야, 뭐 그렇게 사냐? 사람들의 핀잔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도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모진 말을 듣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저 악인의 삶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고 마주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외면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겼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이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악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죠. 주께서는 오늘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취하여야 할 행실이 무엇인가?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오늘 내가 그 앞에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가? 주여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똑같이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해놓고는, 외면해놓고는,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는 나는 이겼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악인을 이기는 방식은 오늘 이 시인의 저자처럼 내 마음이 원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며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끌어안고 끝까지 중보하며 내가 품어낼 때 그 악인으로 인하여 내가 좀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없는 사람 취급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진짜 불쌍히 여기며 내가 끝까지 중보하고 그를 끝까지 받아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해요. 매일매일 번번이 아픔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인에게 뭐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복으로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시인의 저자와 같은 상황이 왜 없으세요? 누군가가 왜 안 미우세요? 똑같이 미워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신경 쓰지 않아. 아유, 뭐 언젠가 또 달라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마주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내가 좀 고통당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전혀 이제 무관한 삶, 그렇다고 하여 저 사람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상관하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주 앞에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14절, 15절이에요.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며 용납하며 함께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세상과 벗하지 않으면 되죠.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 악한 세상을 등지고 결단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여 살아간다? 오늘 내가 뭐 어떤 문제, 저 관계 때문에 이 사람과 A의 관계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그래서 상관하지 않아야지. 내가 외면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떠나요. 떠나면 어디 가면 똑같은 사람 또 만나요.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피하여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또 만납니다. 내가 싫어서 또 피해요.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나 이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나 그 문제 때문에 번번이 어려워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외로워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외로워집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근데 이 시인의 저자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16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내 삶을 도와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에 근저에 있는 믿음은 누구예요? 사람이 결국 나를 외로움에서 극복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부가, 사람하고 승부내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 게 절대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승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것, 우리 편에서의 복수죠. 보응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공의가,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이 주여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죄악의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나를 모함하는 악인의 삶도 다 끊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절대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아야 돼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이 저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결론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승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떠났던 사람이 내게로 돌아와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다시 엎드려야 승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무릎 꿇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의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과 전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기도의 말이 곧 우리 마음 심연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무엇 하게 해달라, 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말은 다 내 마음에 투영되어 되게, 내 마음의 근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로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 놓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뭔가 결론 지어 놓고 그거에 맞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결론 내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주여 오늘 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그렇게 함께 손잡고 신앙하는 그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러니 내가 먼저 말도 꺼내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비록 오늘 내가 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만족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끝내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오늘 세상과 악한 사람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오히려 성도의 모습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